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전에 모여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조금은 나아졌지만 아직 코로나라는 상황에서도 항상 주님께 감사드릴 수 있다는 마음도 또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볼 수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저에게는 감사함을 느끼는 하루였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지금 청주에 가 계셔서 오늘 제가 이렇게 오랜만에 찬양 인도를 하게 됐는데, 항상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무언가 갑자기 하게 되거나 오랜만에 하게 되면은 먼저 두려움이 앞서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뭘 어떻게 해야지 이게 잘하는 걸까? 항상 뭘 잘하는 걸까? 뭐가 좋은 걸까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어떤 마음이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나와서 무엇을 잘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내 마음과 서로 통할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노래 찬양하고 예배를 드려야 우리 성도님들 같은 마음으로 또한 주님께서 감사히 받아주실까 생각했을 때 조금은 마음이 편해지지 않았나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 나와서 같이 찬양을 하게 되었는데, 또한 저희에게는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있고 또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서로의 흐름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잠시나마 함께 흠뻑 적셨으면 합니다. 다 같이 감사의 찬양으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 찬양하시면서 금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기뻐, 여호와를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의자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선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의 박수 치면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저희가 다 같이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기쁨 안에서 저희가 그 좁은 문으로 함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순간에도 주님이 저희를 살피시고 돌보시고 주님의 시냇가로 인도하신 주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저희가 그런 주님의 항상 저희를 바라보시는 마음과 주님의 안위하심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따를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품에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날 향해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이 시간 저희에게 있는, 저희에게 오는 모든 생각들과 우리가 갖고 싶은 모든 욕망과 정욕과 많은 폭풍들을 주님 제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능력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들을 여기 모셨으니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능력을 따르는 그런 저희들이 되도록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코로나 속에서도 저희들을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속히 이 코로나가 종식되어 서로 왕래하며 주님, 저희가 함께 모여서 찬미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원하옵나이다.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 이 땅에 모진 고초를 당하시며 십자가로 가신 주님, 아버지시여, 참으로 저희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진데 주님, 이 복음이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이 참된 말씀을 저희들이 전하지 못하고 주님, 참으로 너무나 말씀을 들은 자로서 너무나 부끄럽고 주님,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아버지, 저희들 참으로 주님,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저희를 그토록 사랑하신 주님, 저희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저희는 아무 이 땅에 소망이 없고 오직 그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며 아버지, 이 복음을 전하는 마음 오직 한 가지뿐이오니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아버지 이 참된 복음을 받고 영생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오늘 아버지 이런 예배에 참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유동근 목사님께 늘 아버지 충만한 은혜로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곳저곳 복음을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목사님의 발걸음 위에 아버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많은 외국의 성도들도 있고 인터넷으로 나가고 방송으로 나가는 많은 이 진리의 참된 말씀을 듣지 않고 아버지 참으로 이 세상은 너무나 어둠 속으로만 달려가고 있사오니 아버지시여 참으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오지 못한 많은 성도들에게도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는 늘 아버지의 은혜가 없이 사랑이 없이 어찌 이 메마른 곳에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늘 아버지 충만한 은혜로 메마르지 않게 저희 모두를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 의지합니다. 저희들 너무 부족하지만 이 은혜로 주님 아버지께 영광을 받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9절,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먼저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아멘. 다음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이 말씀은 제가 한 절, 성도님들께서 한 절, 마지막 3절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같이 하여. 함께 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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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수요 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감독 목사님 부부께서 개인적인 조금 휴식의 시간을 가지고자 하시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지금 현재 청주에서 함께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계신다고 지금 카카오톡 채팅방에 소식을 전해 오셨습니다. 어쨌든 아무쪼록 우리가 합심해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종, 모든 그 상황을 위해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함이 마땅한 줄로 생각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늘 강건한 육체와 또 영으로
우리 교회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양육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또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강단에 서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제가 준비한 것이 아니고 감독 목사님께서 교회에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저에게 대략적으로 개요로 해서 주셨습니다. 제목은 하늘에 속한 성도의 교통이라는 제목으로 저에게 오늘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 성령의 계시가 있으셨습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제가 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오후에서야 저한테 주셔서 제가 묵상할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 충분치는 못했는데 묵상을 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들고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증거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제가 기도를 하면서 묵상을 했는데요. 다소 정리가 되지 않고 두서가 없더라도 함께 이 말씀의 중심에서 나눌 수 있기를 원하겠습니다. 요새 이제 제일 핫한 뉴스가 뭐죠? 이 세상에 세계적인 핫한 뉴스, 미국 대선이죠. 그래서 두 분께서 다투시고 계신데, 그래서 이제 한 분은 뭐라고 이제 주장을 하시냐면 이거는 뭔가 조작됐다, 음모다 이렇게 이제 한 분은 주장하고 계시고 또 한 분은 문제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말하자면 하나의 사회 현상이 굉장히 이제 심각하게 다뤄지고 있는 그 문제가 뭐냐면 바로 가짜 뉴스라는 겁니다. 가짜 뉴스 들어보셨죠? 가짜 뉴스. 그래서 이런 어쨌든 간에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일 거 아니에요. 어쨌든 둘 중에 하나는 가짜겠죠. 완전히 다른 의견을 서로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저런 정보들이 우리의 판단을 흐려놓고 또 혼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단지 최근에만 있었던 일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늘 어떤 사람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자신의 이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획득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바로 이런 가짜 정보죠. 가짜 뉴스. 그래서 뭐 작게는 개인적으로 자기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 이런 것도 일종의 가짜 뉴스가 될 수 있겠고요. 또 더 이렇게 넓게 생각한다 그러면 단체 차원에서 이런 가짜 뉴스가 생산된다고 했을 때는 개인적인 어떤 그런 가짜 정보보다는 어떨까요? 더 스케일도 커지고 더 치밀해지고 더 어떤 그 역사성도 더 깊어지고 어쨌든 우리가 단체 차원에서 생산하는 이런 정보들은 그러다 보니까 뭐가 진짜 정보인지 한 개인이 알아내기는 참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 말이 맞는지 헷갈리죠.
저 사람 말도 맞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내심 들어요. 예. 그리고 요새 이제 그러한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주 뭐랄까요? 주 근원이 어딘가요? 예. 그 미국의 지금 현재 대통령이 굉장히 즐겨서 이용하고 있는 SNS 중에 하나죠. 플랫폼 중에 하나. SNS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SNS가 무슨 약자인지 아시나요? 네, 우리 네? 아, 역시 우리 네. 배우신 분 다르시군요. 네, 우리 오늘의 성교교회 성도님들께서 이 정도 상식은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그래서 사회 관계성 뭐 이런 서비스다 이런 이제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옛날보다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게 어때요? 훨씬 쉬워졌어요. 옛날에는 대통령 얘기 한마디 들으려면 뭐 TV를 틀던지 혹은 뭐 라디오를 듣던지 뉴스 뭐 이렇게 신문을 보던지 해야 되는데 요새는 그냥 핸드폰 맨날 손에 들고 다니는 핸드폰만 봐도 정말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대통령이 나한테 보내는 것 같은 느낌의 문자를 보게 되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요새 들어서 왜 가짜 뉴스가 이렇게 문제가 되느냐? 너도 나도 다 같은 뭐랄까요? 이 레벨에서 정보를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그 말을 했는지도 모른 채 인터넷에 혹은 그런 SNS에서 어떤 정보들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그 우선순위를 우리가 결정하지 못한 채로 같은 이 수준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자, 거기까지는 이제 이해하셨죠?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문제는 궁금한 건 뭐냐면, 자, 저마다 내가 옳다, 우리의 논리가 옳다, 우리 진영의 논리가 옳다라고 주장을 하죠. 근데 각자의 진영에서는 그 논리로 굉장히 잘 살아가고 있어요. 행복하게, 글쎄요, 만족스럽게 살아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왜 근데 우리는 그러면 그냥 믿고 싶은 대로 살면 되지, 왜 진짜를 그렇게 알려고 할까요? 사람들이 진짜는 뭘까 과연? 왜 진짜를 그렇게 판별해 내려고 할까요? 사실을 아는 것과 가짜를 아는 사람의 차이점이 뭘까요? 과연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과 가짜를 알고 있는 사람, 그 차이가 뭐길래 그렇게 우리는 팩트를 알고 싶어 하느냐는 거죠.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왜 우리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냐면, 왜일까요?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 문제에 대한 원인을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그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진상을 우리가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건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특정한 사건들에 있어서는 분명히 팩트가 존재하겠죠. 누가 어떤 행동을 했다, 뭐 이런 팩트들은 존재할 거예요. 그리고 그 팩트에 따라서 잘잘못이 가려지게 될 것이고, 또 원인 규명이 되어야지 어때요? 그 문제가 다시 재발되지 않겠죠. 그런데 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거기에서 저는 그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좀 더 근본적으로 이러한 이 방면에서 접근을 해볼 때 과연 우리가 어떤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진상을 알게 됐어요.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한 진상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기대를 하지만 그런 경우를 보신 적이 있나요? 혹시? 어떤 면에서는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2020년 11월 오늘 며칠인가요? 11일이. 네, 그래서 오늘 빼빼로를 주고 받았군요. 2020년 이 11월의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가 이 시대를 함께 바라보면서 이 긴 세월을 사람들은 진상 파악을 하고 원인 규명을 해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수많은 노력들을 하고 수많은 고민들을 했을 텐데 과연 옛날보다 세상이 좋아졌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우리가 깊게 고민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영상을 좀 준비를 했는데 잠시 틀어주실 수 있나요? 네, 틀어주세요. 오스트리아 출신의 정신과 의사 르네 스피츠는 당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을 목격합니다. 깨끗한 시설에서 영양가 풍부한 음식을 제공하며 최고 수준의 환경을 자랑했던 한 고아원. 그런데 이 고아원에 수용됐던 91명의 유아 중 무려 34명이 2살 이전에 사망합니다. 사망 원인은 전염병도 영양실조도 학대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아이들에게선 체중이 줄어드는가 하면 움직이지 않았으며 표정마저 사라지는 모습이 관찰됐죠. 반면 재소자들의 아이를 돌보던 교도소 내의 보육원. 이곳은 위생 수준도 낮고 음식의 질도 나빴지만 이곳에서 사망한 아이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르네 스피츠는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를 발견합니다. 그건 바로 아이들이 느끼는 누군가의 손길, 즉 접촉의 유무였죠. 최상급의 환경을 제공했던 고아원의 보육자들은 아기를 안아주는 행동을 최소화하는 규칙을 따랐습니다. 반면 교도소 보육원의 아기들의 경우 비록 환경은 열악했지만 엄마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과의 따뜻한 접촉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르네 스피츠는 아이들의 성장에 더 큰 기여를 하는 건 완벽한 환경이 아니라 살과 살이 맞닿는 접촉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 연구 결과는 다양하고 편리한 육아용품들로 인해 자녀들과의 접촉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그 조건,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영상에서 나오는 그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아이들의 접촉이 아이들의 그 생존에 필수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뭔가 우리의 환경,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조건들만 충족이 되면 우리가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착각이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여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조건이 좋고 아무리 환경이 좋고 정말 맛있는 걸 맨날 먹고 살아도 뭔가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 완전하지 않다.
왜 사람이 완전해질 수 없느냐라고 저는 설명을 해라라고 얘기를 한다면 단 한 가지입니다. 만족스러운 사랑을 못 받아서요. 정말 내가 원하는 사랑을 받지 못해서. 저도 뭐 아직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굉장히 오랜만에 막내를 얻었습니다. 정말 첫째, 둘째와 때와는 너무나 마음이 다른 게 저도 느껴져요. 네. 그 아이를 볼 때 제가 어떻게 이제 표현을 했냐면 마음이 찌릿찌릿하다고 그랬어요. 볼 때마다 마음이 찌릿찌릿해요. 아, 이거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막 이런 그런 마음이 항상 이 마음이 찌릿찌릿하게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여기 첫째, 둘째 우리 따님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첫째, 둘째 때는 그렇게 찌릿찌릿하지까지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줄 수 있는 사랑을 다 주고 싶고 주고 있다라고까지도 어떤 면에서 생각하고 싶지만 완벽할까요? 제가 뭐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벌써 다은이에게도 그런 목마름이 나타나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제가 아무리 모든 것을 다 해줄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가진다고 해도 반드시 거기엔 결핍이 있을 수밖에 없고 저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은이도 그런 어떤 하나의 빈자리를 가지고 남들보다 최소화하고 싶은 것뿐이지 완벽하게 내가 채워줄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빈자리들이 사람들을 완전하지 못하고 약하고 뭔가 늘 이 결핍된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끔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자리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앉아 있겠습니까? 무슨 의미를 가지고 교회라는 타이틀을 걸고 교회라는 어떤 이름을 걸고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 있을까요? 교회가 과연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오늘 제목대로 성도의 교제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교회의 본질은 교제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이 그냥 어떤 하나의 사람들의 집합체를 부르는 이름이 아니고 성도들이 교제하는 그 관계성을 교회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되나요? 성도는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즉시로 우리에게 말씀의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때부터 주님과의 교제가 먼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증거가 어떤 사람과의 교제가 시작되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의 증거가 될 수는 없겠죠. 분명히 성도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은
우리가 구원받은 후로 즉시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세상 무엇보다 나를 살리는 것은 말씀입니다 라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고백이 주님과의 교제를 시작시키는 첫 번째 우리의 발걸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우리가 영상을 봤듯이 우리가 아이가 새로 태어나면 부모의 표정과 부모의 어떤 언행과 그런 모든 분위기 이런 것들로부터 이 관계성을 형성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대화를 하게 되고 점점 이제 부모와 자녀 간에 더 가까운 어떤 서로의 소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교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도 사도신경에 들어있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한 가지 문구가 무엇인가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주 고백을 해요. 그 고백을.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라고 우리는 항상 고백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신앙의 본질이 우리에게 올바로 이루어지고 있어야만이 우리의 영적 생명이 올바르게 건강하게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그저 교통이라는 것이, 교제라는 것이 그냥 뭐 인사말 좀 나누는 거겠거니, 뭐 좀 누구랑 더 친하게 지내는 거겠거니 라는 어떤 우리의 선입견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라겠으면 좋겠어요. 성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어디서부터 우리가 출발했으면 좋겠냐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가 시작되었다라는 그 출발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교제의 이 본질과 방향성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교통의 본질이 무엇이냐? 놀라지 마십시오. 교통은 참여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받아서 묵상을 하면서 이런 성경에 정말 어떤 면에서 인간이 스스로 생각해낼 수 없는 아이디어가 이 성경 안에 들어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정말 참된 교통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면 그 교통이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특정한 어떤 의견과 그 사람의 특정한 어떤 욕구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상황들에 의해서 어떤 하나의 그 사람의 관계성은 종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재림하셨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제가 생각하기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교통은 성령의 교제에 참여하는 것이다. 너희는 이 성령의 교제 안에 참여하는 것으로 완전한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물론 은연중에 그래야 되겠거니라고 생각은 했지만,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말씀의 저는 권위라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완전한 교통의 본질, 그 원조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기만 하면 그 누구든지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우리 모든 인간들이 피해갈 수 없는 그 목마름 있잖아요. 그것을 완벽하게 채울 수 있는 생명의 근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들을 때 너무 가슴이 뛰었어요.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기회를 주셨구나. 그냥 멋대로 그냥 우리끼리 좋은가 보다 하고 살아가던 우리에게 정말 좋은 걸 주셨구나. 아멘 하십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가 함께 본 요한 1서 1장 3절 4절에서는 사도 요한이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 한번 따라와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했다는 거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 정도 되면 내가 예수님을 보니까 내 생각엔 예수님은 이런 분 같아.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 따로 라고 해도 엄청 따르지 않겠어요? 그래도 사도 요한은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했다. 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떤 걸로 사귀겠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들은 걸로 사귀겠다는 거죠. 어디 다른 데서 가져온 걸로 사귀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서 보고 들은 바, 하나님께로부터 보고 들은 바를 가지고 너희와 사귀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특히 또 청년들 특히 생각할 때 굉장히 자괴감이 들 때가 많아요. 왜 자괴감이 드냐면 저는 그리 자상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 누구를 그렇게 살뜰하게 챙기는 성격도 못 되고, 뭐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막 살갑게 통화할 수 있는 그런 성격도 못 되다 보니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떤 면에서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자괴감? 이런 게 들 때가 많은데,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할 때 위로가 되더라고요. 우리의 사귐은 제가 가진 어떤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사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면 이미 우리는 사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 세상에서 가장 긴밀하게 사귀고 있다는 거죠.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까운 사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정말 현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성령 안에서의 교제는 사람의 이해관계나 사람의 어떤 득실이나 어떤 사람의 개인적인 욕심들이 절대 개입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 안에서의 교제이기 때문이죠. 이번 주에 주일날 감독 목사님께서 하나님은 우리를 청량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제가 그 말씀 이후에 짧게 교제를 할 때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면, 어떤 사람이 우리가 진정 청량받을 때 합당한 자들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자여야 한다라고 전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억지로 따라가는 사람이 과연, 나는 그게 안 될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끝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할 수 있을까? 저는 그래서 시편 말씀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시편 1편 2절에 하나님의 계명을 기뻐하는 자, 그 계명을 매일 묵상하는 자, 그러한 자들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뭔가 우리가 물론 포기를 하는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뭔가 고난스럽고 뭔가 우리가 포기하는 것만 있는 것 같고 뭔가 힘든 일만 있을 것 같은 그런 이제 이 뭔가 선입견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왔을 때 진정한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은 우리 인간의 존재의 구석구석에 다 너무나 합당하게 들어맞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그 즉시로 우리 마음속에 퍼즐 맞추듯이 그 말씀들이 다 끼워 맞춰져야만 우리의 마음이 그제서야 만족을 얻고 안식을 얻고 풍성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개인적인 기쁨이나 개인적인 즐거움이나 내 개인의 어떤 소욕들, 이런 것들을 그 너무나 큰 기쁨 때문에 기꺼이 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걸 버리는 것이 정말 배설물을 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정도로 하나님께 합당한 자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순수한 성령의 교제 안에 참여하고 있을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합당한 자들로서 발견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통의 본질에 두 번째 또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입니다. 교통의 본질에 있어서. 두 번째는 뭐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의하면 그 교통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성경에서 자유를 많이 이야기할 것 같지만
사실은 권위와 질서에 대해서 더 많은 부분에서 강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소위 자유는 어디에서부터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죠? 힘에서부터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만일 어떤 공격에 있어서 무기력하고 방어 태세가 되어 있지 않다면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의 본질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무슨 얘기냐? 우리의 힘은 어디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각자의 소견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 순간에 잠깐의 만족은 있을지 몰라도 결국 모든 것이 무질서로 돌아가고 모든 공격에 있어서 우리는 그 방어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패배하고 결국은 혼돈으로 향하게 되고 결국은 절망으로 향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의 말로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교회를 인도하시는 방식이 성경에서 제시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교회를 위하여 주신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계속해서 그 교통의 이 주제와 일맥상통한 부분인데 모두에게 교회를 그렇게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권한을 주셨다. 아무나 해라. 그렇게 하셨다면 하나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건 불가능하겠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질서를 통해서 교회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를 최선을 다해서 유지하고 지켜나가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그 강남에 있는 교회에서 잠시 사역을 할 때 설교를 많이 했었는데요. 설교를 그래도 제가 뭐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항상 설교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근데 요새 뭐 감독 목사님께서 제가 이제 거기서 설교한 거를 들으실 때 뭐 이 사람도 뭐 하나님이 부르신 게 있구나 이런 걸 느끼셨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저는 뭘 느꼈냐면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따로 있구나 그런 생각이 정말 들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평생을 유지하셨을까? 그 자세를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한 그 어떤 하나의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삶의 자세에서부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밖에 설명이 안 돼요. 그거는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많은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뭐 그냥 대충 뭐 목사라고 하면 대충 설교하면 뭐 대충 성도들이 말씀이니까 듣고 아멘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은 성경이 다 기독교 서점 가면 파는데 누가 모릅니까? 그리고 강에서 목사님 강에서 사다가 설교하면 누구나 저도 그렇게 했지만 어느 정도는 다 해요. 근데 지금 이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인지에서부터 그 사람이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왔는지까지 그 모든 것이 농축되어서 나오지 않으면 그 말씀이 성도들에게 건강하게 전파되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인 간증을 한다면 제가 어떻게 보면 저 자신이 우리 감독 목사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저도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말을 안 들으려고 고집을 부렸던 사람입니다. 네, 아버님 속도 많이 썩여드렸고, 그렇게 뭐 말을 굉장히 잘 듣는 순종적인 아들은 아니었어요. 네. 뭐 지금도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굉장히 양호해진 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태복음 강해를 하시는데, 언제였냐면 2000년도였어요. 막 저는 군대에서 제대했고, 목사님께서는 전에 계시던 교회 단체에서 나오셨을 때였어요. 나오시자마자 마태복음 강해를 하셨는데, 정말 그때 저는 뭐 기대도 없었어요. 저는 그때 그 집회를 참석할 때 기대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앞에 마태복음의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앞에서, 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뭐랄까요, 속된 말로 얘기해서 실감나게 전하실 수 있는 분이 또 있을까? 그럴 수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온전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에 조금이라도 자기의 어떤 의도와 욕심이 섞여 들어간다 그러면 그렇게 실감나게 성경의 말씀이 재현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열매도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맺혀지긴 어려울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씩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떤 신앙에 있어서의 뭐랄까요, 마음이 갑자기 엄청 욕구가, 이 의지가 굳어진 것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저는 그래서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속에 뿌려졌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에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말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교회를 위한 사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할 마음과 자세는 순종이다라는 것이죠. 무슨 다른 마음을 갖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확인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뭐 담임 목사님이, 감독 목사님이 나는 관대하다 뭐 이런 그 말을 믿고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의 양심의 가장 깊은 곳을 채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런 교제가 우리 가운데 정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에서는 계속해서 이 교통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진정한 의미다 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는 만찬을 이야기하면서 주님의 그 성찬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에도 우리가 참여한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에 우리가 가지가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거기 어떤 그 원류에 참여한다라는 의미가 모든 그 요소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우리가 가지는 그 완전한 교통의 출발점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구원이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왜 우리의 육체가 끝나야 하느냐? 왜 우리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끝나야 하느냐? 우리 개인의 모든 소욕들이 왜 십자가에서 끝나야 하느냐라는 것에 대한 그 원인, 그 동기부여를 해주는 그 위치가 어딘가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의 보혈 안에 거함으로써 늘 우리가 완전한 하나의 교통 안에 거하기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통 안에는 그냥 우리의 개인적인 사적인 의견들이 나누어지는 곳이 아니라 이곳에는 어떤 교통들이 포함이 되어 있냐면 사도 바울이 겪었던 슬픔과 애통과 교회를 향한 고뇌들이 이 교통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순교 앞에서 장엄한 그의 눈빛이 그 교통 안에 들어 있습니다. 반모삼의 요한이 그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이상을 보고 놀란 그 심정이 그 교통 안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단지 우리의 작은 의견들, 단지 우리의 작은 욕구들, 욕망들을 끼워 놓을 자리가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우리의 육체의 분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진짜 뉴스가 있습니다. 무슨 뉴스죠? 굿뉴스, 복음입니다. 복음. 왜 우리가 이 복음을 진짜 뉴스라고 이야기하나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어떤 정보들이, 소식들이, 뉴스들이 왜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죠?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굿뉴스로 바로 잡혀야 할 문제가 무엇인가요? 바로 우리 자신들이에요. 우리 자신들.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우리의 마음들. 나만을 위한 존재가 된 우리 자신의 모습들이 이 굿뉴스로, 복음으로 바로잡혀야 할 문제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방법들이 없어요. 그렇게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내는 많은 방법들과 해석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그 모든 것이 덮어질 때 우리에게는 완전한 문제의 해결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보고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3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403장 복음성가 403장 (405장으로) 합시다. 네. 기대 찬양하겠습니다. 기대.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다시 한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시간 함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저희가 나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진정한 성령의 교제 안에서 있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하고 계신 그 주님의 섭리, 그 계획을 우리가 깨닫고 더 이상 우리가 죽을 것에 소망 두지 않고 망할 것에 소망 두지 않고 폐기될 것에 우리의 기대를 두지 않고 영원한 것, 진정한 것, 진리 안에서 우리의 소망을 두고 주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착착 진행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합당한 자들로서 청량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주님 하나님 부르심 받은 자들, 주여 하나님 앞에 주여 정말 주님의 주여 생명받아 주여 한 몸 된 저희 지체들이 주여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된 것은 주여 우리의 원함으로 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 된 것도 아니고 우리의 공로로 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주여 하나님, 주여 그 귀한 보혈을 주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여 그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여 우리에게 주여 선물로 주여 임하신 것임을 주여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 선물로 주신 주여 진정한 우리의 삶의 주여 양식으로 주시고 주여 우리의 삶의 원동력으로 주신 주여 이 하나님 안에 주여 참된 교제가 주여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주여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주여 정말 이 교제가 귀함을, 교제의 귀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 성령 안에서의 주여 참전 하나님의 교제가 주여 저희 가운데 주여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주여 하나님의 간증으로서 주여 하나님의 주여 복음의 전달자들로서의 주여 그 역할이 주여 우리의 삶으로부터 주여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이 시간 주여 한 사람도 주여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주여 우리 자신을 스스로를 위했던 마음들 주여 우리의 자아들 주여 우리의 욕심들 주여 우리의 소욕들 하나님 정말 주님의 그 말씀의 귀하심을 깨달아 주여 정말 기꺼이 주여 분토와 같이 버릴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주여 저희의 하나님 기꺼이 주여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기쁨으로 주여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며 주여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주여 충성스러운 자들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주여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들로서 건축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우리 찬양하시고 마지막으로 함께 합심기도 드리시고 오늘 모임 마치겠습니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3절 부르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함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정말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써 매일 주님의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변화되어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한 가지 더 기도하실 제목은 우리의 이 사명, 복음 전파죠. 영혼 구원, 이 사명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오늘 저희가 나눴듯이 이 참된 교통, 진정한 우리의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 그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수록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오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종이 계시고 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따라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치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우리가 그저 제자리에 머무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포도나무의 가지가 우리가 정말 붙여져서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안에 늘 거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정말 복음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간절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또 이어서 늘 우리가 기도하듯이 마음이 연약하고 또 몸이 아픈 많은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 또 특별히 주님의 종 그 10년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아니면 안 된다는 우리의 심정으로 우리 간절히 하나님 우리 정말 붙들고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시간 정말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주여 부족한 주님의 백성들, 주여 하나님, 주여 한 말씀 한 말씀, 주여 정말 주여 우리의 부족함으로 주여 따라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여 우리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더 주여 우리 마음속에 뿌리 내리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셔서 주여 정말 우리의 삶이 주여 온전히 먼저 주여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며 주여 우리의 삶으로 말미암아 주여 우리의 삶에 주여 정말 진정한 생명의 열매들이 주여 맺힐 수 있는 하나님 저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정말 하나님 주여 저희가 아니면 이 땅 가운데에 주여 생명을 맺을 수 있는 주여 하나님의 주여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돌아보아 주시고 주여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이 자리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구겨 살펴주시고 주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그 마음 가운데 담대함과 주여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며, 주여 우리의 주여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주여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주여 그러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주여 우리 주변에 있는 마음이 연약하고 몸이 아픈 모든 영혼들 위하여 우리 기도하고, 또 특별히 정말 주님을 주여 찾아 헤매는 주여 방황하는 영혼들 위하여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정말 이 세상을 향한 주여 복음을 향한 열정 주여 우리 마음속에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주여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용되기 원하는 간절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에 참여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여 주시고, 단지 우리가 기쁨으로 참여할 때에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값없이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존재를 내어드리며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온전한 삶의 목적과 의미가 그곳에 있음을 믿고 그 믿음에 의하여 우리의 삶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저희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와 경배와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